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5번째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5번째 계명에서 2번째 측면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번째 계명에서 드러나는 대전제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신보다 더 윗사람이 되는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과 관련된 여러 선생이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속한 직장 상사나 아니면 기관의 상급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정책을 펴는 정부 관료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권위가 주어진 자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도덕하고 죄를 부추기거나 죄의 자리에 서게 하거나 악을 조장하거나 악에 동조하거나 동참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확고하게 불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교회는 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는 어떤 위치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 교회사적으로 장로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신앙교육 시간에 이미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2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이념에 기독교 세계관을 덧입히는 것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토대 위에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세우는 것과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 2계명, 3계명을 보면서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위에 대한 순종 역시 자신의 관점에 그 추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판단이 달라지고 결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무게추를 정확히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가치들이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게추를 정확히 중심을 잡고 영점을 바로 잡아서 저울의 기울기를 바로 세우려면 단지 좌나 우로 치우친 한 성향들을 반대쪽으로 밀어 옮긴다고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복음이라는 추를 얹어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오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 그 자체로 바른 무게를 잴 수 없는 왜곡되고 망가진 저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추를 거기다 얹은다고 균형이 잡혀지질 않아요. 저울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게를 중심을 잡는 추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믿음의 교사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복음으로부터 어떻게 가져왔는지 다시 확인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사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숙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 중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대해 순종하라는 것과 그 이유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럼에도 악과 죄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권위자에 대해서는 불순종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 자체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선생이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한다는 이유로 선생과 교사라는 권위와 직책을 없앨 수 없듯이 교회에서 목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의 직분을 없애고 그 권위를 박탈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 원리로 세우신 그 권위와 그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수정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사건을 숙고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징계를 그 악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왜 자신들이 이방인의 손, 그 악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이 거기에 넘겨지고 있는데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때가 이르면 남은 자들을 그들을 다시 건져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정당한,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손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의 손에 우리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에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순종하라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던 거고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던 자신의 동족들을 보고 그렇게밖에 선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판국에 포도원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 다 팔려가는데 땅을 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믿고 사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이 바로 마땅한 각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원리가 거기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그 원리를 뒤집어 엎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보다 똑똑하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내게 범죄함이 없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 범죄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각 권위는 내가 그냥 허투루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 원리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자연 질서를 사람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하신 모든 질서 체계 자체가 거스르며 살 수 없도록 한 것들이에요. 이 권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거슬렀던 게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던 것.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원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즉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의 위치에 대한 것이었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건 그 권위를 가지고 시행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지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만 있지 않아요.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권위를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은 집에서는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바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돌아가셨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자리지만 동시에 자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실행해야 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직장의 각종 규칙에 따라야 하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규칙 내에서 하급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지시와 지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국가와 정부의 규칙에 따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실행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주권을 실행하는 주체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법을 따라 순종해야 하며 그 의무를 성실하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실행해야 하는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와 성례의 유익에 그 권리에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에 동참하며 그 권익을 누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직분자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의 학생들과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식당 봉사나 여러 가지 그 권위를 실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 권면과 징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가,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해 보이지 않는 부모, 마땅해 보이지 않는 교사, 마땅해 보이지 않는 직장 상사, 마땅해 보이지 않는 목사, 장로를 거기다 세우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고요. 왜냐하면 그 통치 원리가 거기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크게 나아가면 신뢰의 문제까지 가게 돼요. 뭐냐면 우리 눈에 설교 잘하는 어떤 목사, 정말 인품 좋은 어떤 목사, 훌륭해 보이는 어떤 목사, 있는 교회 목사 참 훌륭하고 좋아 보인다. 그 교회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답답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시겠구나라는 소원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70, 80대신 어르신들 보면 신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20대 어린 전도사가 오더라도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들으십니다. 이 사람하고 학위 가지고 올라온 목사가 설교를 해야 그때쯤에 반응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이리저리 흥흥거리면서 보거나 판단하다 가는 사람하고 누가 은혜를 더 받겠습니까? 마음 자세가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은혜, 통치 원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부어져요. 무식한 사람을 세워도 그 질서라는 거,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 원리를 통해서 한심한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가 전해지게 하신다고요. 내가 받고자 한다면. 근데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결코 그걸 누릴 수가 없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걸 보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자신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직분자들이 문제가 있다면 당회나 노회와 같은 치리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라고 있는 게 당회와 치리회니까. 자신들이 직접 바로잡는 게 아닙니다. 만일 자신들이 바로잡고 한다면 그건 장로교회가 아니라 회중교회가 되는 거죠. 만일 자신은 그게 민주적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회중교회가 그런 교회고 장로교회 중에서 이름은 타이틀은 장로교회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찾아가면 되죠. 문제는 성경이 과연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의 통치 원리와 방식, 교회의 주권의 실행이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실제적인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고. 그게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교인이 되기 전에, 등록 교인이 되기 전에 잠시 짧게나마 배웠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 원리와 질서가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행돼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 통치 원리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5번째 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하나님의 법 중에서 제일 먼저 주어지는 명령인 이유예요.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이게 더 무거운 형벌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6번째, 7번째로 들어온다고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하고 살인죄하고 어느 게 더 벌이 무겁습니까? 그럼에도 5번째 계명이 왔다라는 건 바로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통치 원리가 여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모든 전반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게 실현돼야 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개입되면 이 명령은 왜곡되고 부패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영역이 기독교 지배 아래 들어와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건 세속의 세계관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이게 오늘 권위자가 가져야 되는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부활을 일으킨 주님의 권능으로 다 기독교 발 아래 놓아야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라고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발현되는 실제적인 원리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통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 권능과 힘으로 다 하나님 발 아래 놓아야지 그 통치 원리가 실현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그냥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다라고만 하는 건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벌거벗겨져서 죽어가면서 영광이 드러났다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위에 서서 세상한테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까불면 죽어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보여주기 오셨다고 했잖아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바로 보여지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보이는 것은 이 자신의 세속적 세계관에 이미 깊이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셨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 권위, 사회적 권위, 국가적 권위, 교회의 권위, 이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부여된 것들이고 그에 따라 맞게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 가장 기본적인 이 통치 원리부터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지키면서 대의 명분 걸어놓고 교회의 타이틀 걸어놓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어떤 대의 명분 걸어놓고 하기 시작하면 논쟁과 다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이 하나님의 법은 없고 각자가 가진 사상과 이념이 세계관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서로 각자의 시각에서 판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미 다 망가지고 기울어져 버린 저울을 가져다가 무게를 달겠다고 하면 이 무게가 어떻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서로 자기가 가진 저울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거래가 성사가 되겠어요? 매일 복음 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는 알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화목하고 이미 내가 복음이 되어가지고 각자가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정당한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내가 내 저울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섰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대놓고 하나님한테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은 우리의 눈과 잣대로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되지만 이 권위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육체의 부모가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청빙을 받기 전에 만약에 내가 이런 개척이나 청빙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고 국가고 다 어려워집니다. 특히 교회는 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는 둘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네가 틀렸네, 내가 맞네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기 바쁘고 자신이 더 낫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는 싸움에 아주 목숨을 걸고 주력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부부만큼 멀어질 수 있는 사이도 없죠.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수 틀리면은 너 죽고 나 살자 막 악다구니를 쓰고 싸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보다 둘이 하나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각자 둘이 서로 운전대 잡고 가겠다고 너보다 내가 나아 라고 바득바득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핸들 잡은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이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어이가 없는 거죠. 지들의 어이 다 뽑아버린 거죠. 맷돌 돌리는 짝대기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와 남편에게 권위라는 걸 부여하신 거예요. 여자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내와 자식보다 뛰어나고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서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뭔지를 알죠.
꼴 같지 않은 남편한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되도 않는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데 이건 하나도 안 지키고 집 팔아서 교회 세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런 정책 저런 거 피고 온갖 것들 교회에서 이런 걸 다 만들어서 행사하고 맨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리 아이들 이제 갓 20 막 넘었는데 쟤네들이 엄마 아빠 쉬고 계시라고 자기가 다 나가서 하겠다 그러면 웃기지 않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해가지고 세상도 모르는 애들이 하물며 3살짜리 4살짜리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에 간 애가 자기 꿈은 막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가서 그거 하겠다고 엄마 아빠 집에서 쉬고 계시라고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핸들 내가 잡았는데 왜 네가 지랄이냐. 왜 니들 둘이 싸우고 그러냐. 그전에 이건 지랄이라는 말도 모자라요. 사실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안 하시겠지만 얼마나 웃기시겠냐고요.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러면서 핸들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권위가 부여된 거라고요. 그래서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기조차 한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믿고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나 혼자 잘한다고 되지도 않고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서로 마음 모으고 순종하고 부족함을 서로 포용할 만큼 우리의 실력이 되지도 않아요. 살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서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실력 없는 자들을 데리고 일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놀랍게 성취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지 않냐? 라는 걸요. 우리 삶에서 보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나 권위를 시행하는 자나 쉬운 거 없어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둘 다 어려운데 둘 다 치고받고 싸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 권위를 받은 자들은 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워야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 먼저 다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고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인정하기를 바란다면 말이죠.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직장 상사로서, 선생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렇다면 이 권위를 어떻게 시행하는가? 이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모든 원천적인 규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가 되고 사업체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으면 부한 직원들을 닥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도록 독촉하는 그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직장 상사의 모습이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급직에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정작 자신이 사업체 대표가 되면 바뀌어요, 사람이. 영업이익에만 몰두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선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많은 재산 중에 성품은 딱 지금 그 수준이라면 자녀들은 딱 그만큼만 보고 가게 됩니다. 목사들한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목사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딱 그만큼이면 성도도 그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깎고 낮추고 성도님들한테 목사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성도도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은 많을지 몰라도 성품이 거기면 자녀도 그것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 성품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돈은 물려줬는데 세상을 살아갈 의지도, 도전정신도, 위로도, 희망도 아무것도 안 물려줬다면, 아니 그 아이에게 그런 부모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품을 못 물려줬다면 심각해집니다. 이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그 돈을 다 강탈당했을 때, 아니면 이 돈을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만일 이 아이가 강탈을 당했다, 그럼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지를 가지게 될까요? 돈은 주어졌는데 살아갈 의지도, 도전 정신도, 희망도, 위로도 아무것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돈은 다 세상에 뺏겨버렸어요. 이 아이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선택지가 뭘까요? 두렵지 않나요?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는 성품으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놓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생각은 내가 마귀가 건넨 마약에 중독됐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드러나길 원하고 그 권위가 바르게 시행되기를 원한다면 어렵게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부모가 따라가면 됩니다. 계획은 주님이 주시는 길이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 그 길을 쫓아만 가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합니까? 숨긴다고 감춰지지도 않고 가린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입 다문다고 안 들려지는 것도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고 시기고 질투 아닙니까? 왜 어디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더럽고 타락한 본성을 회칠한 채 그런 무덤처럼 감추려고 합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랑 자비 말고는 없습니다. 그 기도를 평생 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모자라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사역을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둘 곳이 없다고요. 왜죠? 기적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최고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이기 때문인 거고, 그것은 평생에도 그 시간과 양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 땅에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린 그만큼 타락한 존재들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의 기록은 우리를 위한 은혜와 자비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리에서만 그 권위가 바르게 드러나고 실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시행하는 자리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아담이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하와가 받은 임무보다 훨씬 더 무거운 까닭이 그것입니다. 부모의 짐이 무거운 까닭이 그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받고 섬긴다는 게 어려운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능력만 구하려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만 찾아 구하려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땅에서 구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시행하지 않는 목사의 말씀에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수업의 교사나 선생의 본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당연한 듯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입으로만 가르치는 윤리에 대해 누가 그 경건함과 덕을 알고
유익을 알고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부모의 왜곡된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불만 없이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쉽게 순종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수고와 희생이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삶을 지향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다 이게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 누가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모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목사요? 전도사?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 선생? 교수? 직장 상사? 부모? 형? 누나? 언니? 국가와 정부 지도자들? 단지 그들에게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존경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권위를 시행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내가 순종의 자리에서 그 권위자가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면 나 또한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로 세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것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받은 게 죽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그걸 드러내신 것이고 그걸 순종하셨던 것이고요. 순종하심으로 받은 결과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났고 하나님 그에 대해서 내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응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는 바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특권이고 명예이고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십자가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모든 삶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들을 꺾어내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에게 쏟아붓는 권위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명하여 불을 내리라 할까요? 하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신 분이, 그 본이 되신 분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권위를 시행하는 자의 바른 본보기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우리의 권위의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말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권위들이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사 그것을 바르게 시행하도록 하신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적 가치관과 그 사상에 깊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색깔만 기독교 색깔로 입혀서 실행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고 열정이기에 우리 자신이 무엇을 놓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발에 길이요 등이요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권위를 시행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여 인도주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